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8장 1절에서 8절까지 플러스 알파의 은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3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누구냐?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는 유다 왕국의 역사에서 손꼽힐 선한 왕 중에 한 명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렸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선지자 이사야가 찾아와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이여, 이제 죽을 준비를 하십시오. 왕의 병이 낫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인간의 힘으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이제 죽을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히스기야 나이가 몇 살이냐? 39살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한창 일할 나이고 한창 뭔가를 이루어가야 할 나이입니다. 그런데 죽으라고 선고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혹시 이런 의문이 드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믿음 생활 잘 해왔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려고 발버둥을 쳤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저도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그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 잘해도 어려움은 올 수 있습니다. 믿음 생활 잘하는 목사도 질병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 잘하는 장로도 집사도 어려움과 고난은 닥쳐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해서 항상 건강하고 항상 형통하고 잘 나가고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믿는 사람도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도 심지어 주의 종도 시험에 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믿음 생활 때문에 잘 살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동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수없이 많은 위정자들도 기도하고 많은 교회들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왔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어두운 세력들이 지금 이 대한민국을 덮치고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믿는 자녀들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실까요? 그것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더 깊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더 크고 귀한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니다 이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이런 어려움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사람들은 보통 세 가지 방법으로 반응을 합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부정하는 것입니다. 아니야, 나한테 그런 일이 생길 리가 없어. 나한테 그런 질병을
줄 리가 없어 하면서 분명히 좋아질 거야. 죽을 리 없어. 이렇게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반응을 보입니다. 어느 정도는 이해가 돼요. 히스기야도 처음에는 그랬을 것이에요. 하지만 부정한다고 해서 그 현실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부정하고 안 좋게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질병이 없어지진 않아요. 그 현실을 사라지지 않아요.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없어지는 게 아닌 것처럼 사실은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것을 외면하거나 부정하기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체념하는 경우입니다. 어쩔 수 없지 뭐.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는데 받아들여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 내 인생은 이제 끝이다. 이렇게 포기해버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은 그냥 받아들여야 할 때도 있지만 어려움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 앞으로 더 가까이 이끌기 위한 부르심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체념으로 응하는 것은 불신앙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아들은 어려서부터 귀신이 들려서 말도 못하고 불만 보면은 뛰어들어가고 물에 빠지고 그랬어요. 얼마나 아버지가 힘들었겠습니까? 그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와서 고쳐달라고 했어요. 근데 제자들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 앞에 다다랐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당신이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창조주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으면 해주세요. 못하면 어쩔 수 없고요. 이런 물음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하나의 믿음의 부탁이거든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 다음이 정말 감동적입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외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했어요. 원어로는 뭐라고 말을 하느냐? 나의 불신앙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믿는다고 하는데 어떤 것은 잘 믿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 앞에서는 확신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걱정되고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마음이 평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솔직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 하나님, 제가 지금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 불신앙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 자체가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즉시 귀신을 쫓아내셨고 그 아들이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이제 끝났다라고 체념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 매달리는 것이 세 번째 반응, 바로
우리가 선택할 반응인 줄 믿습니다. 이제 히스기야를 다시 보십시다. 히스기야는 죽으라는 선고 앞에서 부정하지도 체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라는 것은 뭐냐? 그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어떤 사람의 위로도 어떤 의학적인 도움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라는 뜻입니다. 완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겠다라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은 히스기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정말 감동적입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이 완벽했다고 그리고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그저 자신이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살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통곡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진짜 관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삶의 기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평소에 아주 거지같이 살고 범죄 집단화로 살고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죄를 지으며 살아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 인간이 완벽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살려고 노력하는 삶이 쌓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와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이사야 선지자 다시 히스기야를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할렐루야 내 눈물을 보았노라. 이것을 볼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도 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고 우리 귀에는 들리지 않고 우리 손에는 잡히는 것 없지만은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마치 공기처럼 우리를 기도를 들었고 눈물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대한민국이 지금 젊은 청년들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잠실 운동장에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외치는 그 소리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물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도 아무도 내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위로요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응답의 방식입니다. 히스기야는 그저 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이 병 앞에서 딛고 일어나서 살려달라고 하는 그 기도밖에 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크게 보상해 주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수명을 15년이나 더 연장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뿐만 아니라
불치병으로 죽어가던 히스기야가 건강하게 15년을 더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이 이어서 나라도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당시에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위협하고 있었는데 그 위기에서도 예루살렘을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히스기야가 구하지도 않은 것까지 덤으로 얹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 플러스 알파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한 것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절대로. 구하지 않은 것까지, 생각지도 못하는 것까지도 덤으로 얹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이 기도를 볼 때 누가 생각납니까? 솔로몬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을 기억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제 어릴 때 왕으로 등극을 했는데 저 수만 명이 되는 저 백성들을 다스리려고 하니까 책임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어깨가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은 낮이나 밤이나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만이 안전하고 평안하고 경제적으로나 어떤 면으로도 부강하게 안전하게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1,000번째를 데리고 꿈에 나타난 하나님이 너 뭘 원하느냐? 그랬더니 이 솔로몬이 낮이나 밤이나 계속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가 일편단심이니까 네가 정말 좋은 것을 구하는구나. 그러시면서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영화, 강한 나라, 전무후무한 복을 함께 주셨다라는 것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모두 얹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오랜만에 친정에 간 딸에게 어머니가 이것저것 다 챙겨주는 것처럼 딸이 엄마 반찬만 하나만 주세요 했는데 엄마는 쌀도 주고 김치도 주고 국거리도 주고 생필품도 주고 한 보따리를 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기도한 것은 물론이고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 귀한 것들을 덤으로 얹어 주셨다는 거예요. 눈에 확 드러나는 응답도 있고 내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조용히 챙겨주시는 것들도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때 하나님이 이것도 주셨구나 하고 알게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이제 다 끝났다고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히스기야의 병은 세상 의학적으로는 고칠 수 없는 병이었어요. 제자들은 귀신 하나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를 뒤로 물러가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변 사람들의 힘으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 믿음을 붙드십시오. 아멘. 믿음이란 무엇인가? 매달리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면 매달리지 않습니다. 되겠다고 싶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되겠다 싶으니까 매달리는 것이, 히스기야가
벽을 바라보며 통곡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믿음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기도한 것만 받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 생각지도 못한 플러스 알파의 은혜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높이 올라가고 대단한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얼마나 가까이 갔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했는가, 하나님과 함께 무엇을 했는가, 그것이 진짜 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바로 어려움 가운데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히스기야처럼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처럼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매달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는 플러스 알파의 은혜, 구하지 않은 것까지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죽을 병에 걸려 죽을 수밖에 없는 히스기야 왕에게도 15년이라는 길고 긴 세월을 연장시켜 주시고 나라까지 지켜주신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때로는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의 손길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6.3 선거를 통하여 부정선거로 많은 백성들, 많은 젊은이들의 원성이 들끓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귀한 섭리이고 기회인 줄 믿습니다. 이번 기회로 말미암아 자유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진정한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손길이 이 대한민국에 필요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사는 동안 아버지 물질 부족함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